묵도록 올리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은 여기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명절은 추석을 맞이하여 감사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봄에는 단비를 내리셔서 바디랑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씨앗을 심게 하셨으며 한여름에는 햇볕을 쐬어서 곡식과 과일이 잘 여물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살핌과 섭리를 따라서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저희가 기쁨이 충만하여 감사를 예배드립니다. 육신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께서 오늘은 신령한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69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 주요새로 세상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소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고통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허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날개 춤을 맡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이도 군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전혀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하여 주신 일들을 통해 귀로만 듣던 주님을 나의 눈으로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행동에서 만나 삶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주님이 은혜가 축복해 주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약한 데서 운전하여 주므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함이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되며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기회를 주시옵시고 사람을 잘 세우는 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있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 풍성하신 하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 사람을 살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한다는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고 다니셨습니다.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만이 전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거룩한 주를 저희를 존재에 불러모아 예배해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크신 주고 은혜를 여기시옵소서. 각자의 재주와 형편에 따라서 집에 유쳐 감사한 몸주님을 드렸으니 바친 손길 위에 힘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순서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어제가 추석 명절이었는데 추석 명절 잘 쉬실 수 있고 추석 명절이지만 예배가 준비해서 예배에 중만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지난주에 제가 코로나 6주도 격리되어 있었습니다만 무사히 잘 지났습니다. 기도해 주고 여러분들 걱정 진짜 죄송합니다. 다행히도 무사하게 하루 융통 조금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고 막판에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한 축복이 우리 위에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후에도 식사하면서도 가능히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마지막 부분이고 또 한 부분 한 패러그래프에 얘기되니까 천천히 급하지 않도록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을 합당한 뇌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시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기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노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가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나를 위하여 많이 수고와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분들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브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기운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베나와 두로보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신 우리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인슨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가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한국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일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에게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땅감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정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주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보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오늘은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긴 부분이지만 교회의 일꾼이 되어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전혀 생각 못하시죠? 설교를 일주일 동안 들어도 전혀 예수의 일꾼이 됩시다. 기억나죠? 네. 예수의 일꾼. 오늘은 예수님의 일꾼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 되어 달자라는 얘기입니다. 세 사람 일꾼이 교회에서 교회당을 짓고 있을 때 지나가는 백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첫 번째 사람이 너 보시면 모르겠어. 우리는 노동을 하고 있어. 라고 했더랍니다. 둘째 사람은 돈을 벌려고 왔소이다. 라고 얘기해요. 셋째 사람은 뭐라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세 사람의 삶을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 사람 중 누가 참 교회 일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그의 생애와 유일하고 최고의 비전이었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바울과 함께 더불어 수고했던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전합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지명을 보면은 지명을 호텔에 생각하면 머리에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보고 그 지명이 확실히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에는 모두 33명의 교회 일꾼들이 등장해요.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서에서는 33명과 숫자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33명이 된 것이 보입니다. 자, 33명 중에 24명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겐드리아가 어디냐? 자, 지도를 한번 봐볼까요? 자,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죠. 여기가 이제 그리스, 헬라 지역이에요. 여기에 끝에 보면 이제 고린도가 섬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주 가늘게 붙어 있어요. 여기를 운하로 뚫었어요. 그 시대의 운하를 뚫었다고. 그러니까 배들이 미 고린도를 돌아가고 한참 걸려야 되는데 큰 바다도 만나야 되는데 일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빨리 갈 수 있고 배가 폭풍에 보호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성행했던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 남동쪽의 갱그리아 쪽은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작은 도시가 갱그리아. 그러니까 고린도와 멀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갱그리아 지역도 넓게 말하면 고린도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어요. 여성 이름이 9명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도 있고 늙은이도 있으며 싱글도 있었고 부부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다라는 이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업가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고 또 유식한 사람도 있었고 무식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다 함께 더없이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이 어떤 의미에서 바울 사도에게 교회의 일꾼이라는 인정을 받게 됐고 참된 교회의 일꾼은 누구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사람들 33명 모두가 주님의 일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행자인 그리스도와 본래인구나. 7절의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8절에서는 주 안에서 라고 나오고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하면서 말씀을 했고 11절의 마지막 부분에도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고 계속적으로 12절 13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는 바울의 신앙, 즉 바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선 개인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만났고 지금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그래서 저는 영어로 크리스찬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고 그를 아직도 보이고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을 보이는 그리스도를 보여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할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교회의 일꾼은 먼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의 일꾼이 된다면 그런 교회에서 대접받고 어떤 계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교권주의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도 교회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바울 주변에 있던 일꾼들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증거하는 일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진정 주님의 일꾼들이었어요.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하죠. 부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같은 사람으로 브리스가라는 그 이름을 줄여서 애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을 보면 아마 부인의 신앙이 더 좋았고 부인에 의해서 남편이 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어떻게 주님의 일꾼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는 추방 명령을 받게 돼요. 그들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됐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학설이 있어요. 그렇다면 로마에서 쫓겨나야 했던 불행이 오히려 바울 사도를 만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바울과 더불어 동역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들은 바울의 친척이었어요. 7절 첫머리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바울보다 먼저 접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교회의 야사에 하면 이들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가 거기서 받은 순교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은 자기 가문에서 아주 똑똑한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의 회심의 배후에는 바울이 예수를 믿도록 기도한 친척들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좋은지 모르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에요.
그들은 바울 사도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고 바울과 더불어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7절에 다시 보면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나중에 바울의 복음 사역에서 바울이 받는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고난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성경을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주 안에서 택하신 분은 루포와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루포는 잘 모르지만 루포의 아버지가 유명한 분이죠. 마가복음 5장 21절 보면 루포 아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 원래 보가프리카 출신입니다. 유대인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 번 올라오는데 예루살렘 왔다가 예수가 끌고 예수님께서 끌고 가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고개가 없었는데 군병들이 예수님이 힘이 딸리고 걷지 못하니까 아무나 가보다 이리와 예수의 십자가를 댄죠 하고 했던 것이 구레네 시몬 이 루프와 빈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거죠.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자기 곁에 따라오는 예수님을 다시 관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난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범상한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아마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의 주님으로 믿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끌려가던 그가 자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오는 것도요 좋은 일이에요. 그래 시몬처럼 우리도 정말 누구의 강권해서 교회에 오면요 그 교회에 온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시몬은 자기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그 아들에도 영향을 끼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들만 훌륭했을 뿐 아니라 그의 아내도 훌륭해서 같아요. 14절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는 오래된 시몬의 아내예요. 바울 사도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레네 시몬 아내가 나중에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진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들은 이렇게 주님의 일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수사를 주면서 로마서 16장의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왜냐? 이 33명의 사람들이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보려면 이게 보통 시간이 드는 게 아니에요. 등장하는 사람마다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 이름마다 숨겨진 아름다운 감동적인 얘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겠습니다. 여기 명단에 보면요 로마의 귀족도 많이 등장해요.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 또 11절에 보면 아기수, 또 15절에 네레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로마의 귀족들이었다는 거죠. 귀족들.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그 당시 로마의 고조였었고, 나기수는 글라디오라는 유명한 로마 황제의 개인적인 비서였습니다. 네레오는 도미티니아스 황제 시절에 그 황제의 바로 아래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훌레비우스 클레멘스라는 집정관의 비서 역할을 맡았던 사람. 이렇게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 아니라 그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로마의 귀족이었고 또 동시에 기독교가 잔인하게 핍박을 받던 시대에 살면서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면 자기의 불이익이 올 줄도 알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었던 용기 있는 사람.
특별히 네레오 사람의 얘기는 로마의 역사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이 사람에 관한 많은 일화가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서 95년에 로마의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AD 313년에 로마의 기독교가 봉인됐으니까 95년이면 뭐 황제 외에는 아무도 숭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됐어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로 강하게 핍박하는 명령을 내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고 있었던 이 동일한 해에 황제 바로 밑에 있었던 플레비우스 클레멘스 축정관이 집정관 비서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이 발표돼서 온 로마가 발칵 뒤집어지는 깜짝 놀랄 뉴스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클레멘스의 비서가 누구요? 네레오라는 사람입니다. 네레오. 그런데 이 클레멘스의 아버지도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냐? 플레비우스 시비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AD 64년 로마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일러놓고 그 죄임을 그리스도인들에 덮어씌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혹하게 잡아들이겠던 그 총책임자가 누구예요? 플레비우스 시비누스였어요. 바로 그의 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깜짝 놀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한 야사에 가면 5년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야생 동물에게 뭐 던져서 각기를 기적으로 받은 순간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하얀색에서 올라 하늘을 향해서 먼 연기로 끌어오는 장면을 보면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는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최고 책임자의 아들이었던 클레멘스가 죽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죽으면서까지 그 중한 생명이 다하는 날 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면서 저렇게 해줄 수 있느냐고. 무엇이 이 사람들 하여금 이 경기장에서 찬양이 가능하게 했을까? 고민했어. 그래서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저들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밤에 아무도 몰래 만나게 했어. 그들에게 복음을 들었어. 그 복음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어. 이것이 가능하도록 그의 뒤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뭐냐? 네레오였다는 거죠. 피서가 그의 그리스도를 소개해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어. 이들은 한결같이 우리보다 훨씬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었고 지난주에 소개했던 대로 오늘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과 함께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수고했던 그들의 이름이 명단을 기억되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생명을 위해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일꾼이란 어떤 사람이야? 주님의 일꾼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의 일꾼도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조직체이기 전에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라는 말입니다. 왜냐? 구속받은 사람들이 만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생명력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에 달려있어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이단들도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몰려요. 많이만 몰리면 장땡이냐?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불타 있느냐 안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만 많으면 교회 큰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 아니면 나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많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없다면 그는 세속적인 조직제와 아무런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숫자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도 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같이 성찬이라는 것도 같이 밥을 준비해서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죠. 예찬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만 우리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죠. 그들이 바로 생동력 있는 유기체라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가 다 그런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영광스럽게 멋지게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동시에 또한 동역자, 사역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의 베베에 대해서 보십시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전도하더니, 갱그리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9마일쯤 떨어진 항구 도시였어요. 베베는 거기에 있다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로부터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바로 로마서라는 편지를 가지고 갱그리아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까지 달려갔던 사람이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베베를 그가 친히 추천한 일꾼이라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갖다 준다, 이런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통해서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영광스럽게 1세기에 펼쳐져 갔던 거죠. 만약 베베가 나 가기 싫은데요, 가다가 에이 뭐 대단치도 않는 거 하고 마음을 바꿨더라면 어떨 뻔했어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브루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 함께 사역했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브루스가와 아굴라의 집이었어요. 브루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였어요. 5절에 보면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집이 교회로 개방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집 개방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신방을 가더라도 신방을 집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집에 도둑질 그래, 식당에서 신방을 해요. 신방 자체도 오지 말라고 해요. 지금 시대가 이래요. 신방도 오늘 몇 구역 신방입니다 하면 교회에 전부 모여. 교회에서 그냥 떼오라. 가정에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가정의 삶의 모습을 목사님이 보면서 축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는 그렇습니다. 내 개인의 사정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서 그러냐?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건너가니까 에베소 교회로 같이 갔어요. 브루스가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도 다시 자기의 집을 개방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던 것이 바로 그들의 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니까 다시 로마로 따라갑니다. 아니,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 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3절, 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생명을 걸고 바울의 목숨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행복한 동역자들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섣불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나고 함께 예수를 믿으면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요, 나는 음악에 대한 잘 깊은 조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많이 했고 많이 배워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가르칠 수는 있어요. 피아노를 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성가대를 만날 때마다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서 내가 뭐만 하면 다 알아서 해줘. 어떤 사람들은 악보를 주면 한참 연습해 주는데 악보 딱 던져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피아노를 직선에 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 만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기 개척하기 전에 동아교회에서 5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그 친구는 벌써 나이가 40이 다 됐더라고요. 올해가 아마 40인가 그렇거든요. 그 친구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어디서 만나고 있어요? 우리 RT 샵장단에서 만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사람들은 내 주위에 함께 있는 사람들 감사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대학교와 함께 만난 모든 얼굴들 다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또 4장 15절 보면요,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까. 얼마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존경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들의 눈이라도 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섬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랑의 동역의 역사가 바울 사도와 더불어 1세기의 세계를 보호하는 위대한 힘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2절 보면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서 재미있어요.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더디오라는 말은 더디오, 세 번째, 영어로 서드,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어떻게 셋째가 됐으냐? 옛날에 우리도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이름이 첫째야, 둘째야, 셋째 하잖아요. 옛날에 노예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노예를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셋째, 더디오. 그 다음 때 고아도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고아도는 뭐냐? 너는 넷째. 야, 셋째야,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넷째야 불렀던 거예요. 더디오, 셋째야. 고아도, 넷째야. 노예였어요. 노예 중에서도 상당히 지성이 있고 똑똑한 노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바울의 사역에 중대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더디오가 대서했다고 말씀하잖아요. 노예가 글씨를 쓰고 편지를 썼다. 대단하죠. 자,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로마서는요, 바울이 친히 쓴 편지가 아니라 아마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 속에 불렀을 것이고 그 옆에서 더디오가 바울이 부르면 글을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탄생했고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수가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글씨를 못 써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 요즘 같으면 대학교 수업까지 다 마친 사람입니다. 또 집안이 대대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부르면 옆에서 더디오가 썼다는 것입니다. 만약 더디오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처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먼저 가서 그들의 집을 교회로 불렀던 사람, 희생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더디어 희생했던 사람이, 너는 만약에 더디어가, 내가 당신이 선생님이 말하면 내가 편지 글이나 쓴 사람이니까? 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어? 그리고 또, 그가 당신이 불러들어 속에서 나는 불러주면 내가 생각한 대로 써볼 거예요. 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냐면, 아까 베베에게 로마의 편지를 갖다 주라 했잖아요. 내가 편지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이들은요, 정말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어떤 작은 일을 할지라도 절대로 작은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사역이 1세기 안에 전개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충성이란 말은요, 매우 모호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충성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이 조직체를 향해서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충성은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대한 섬김이요, 동역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일을 하시는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수집사만 딱 되면 목사한테 태클을 합니다. 목사님, 현수말 교회 뭡니까? 그런 내용과 이름전에 좋지 않겠습니다. 태클을 거는 것이 집사고 장로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목사와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잘 되도록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사님의 손이 가지 못한 것을 그들이 대신하는 것이고, 목사님이 하지 못한 것을 그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함께 모아서 힘을 모아다는 것이, 목사에게 태클을 거고 장로에게 태클을 거는 것이 일꾼이 아니에요. 처음에 집사 일곱집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굳이 하는 일이 교회에 하는 중에 이 일을 목회자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사는 왜 저거 같으면 안 수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안수복과 뭐 해야 돼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헌신한다, 너희들이 봐라 라고 아이들이 보여줄 수 있어요. 목사님한테 태클 놓고 목사님한테 대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석조 건축했던 교회의 목사님, 어마어마한 역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여기 대구에 있어요. 18전을 일인 목사님 임직을 했는데 2년을 못 채우고 원로 목사가 되지 못하고 왔어요. 원로 목사 대우회의를 싫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혔냐면, 주일 예배가 끝나면 장로들이 목사님 공양실에 들어온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이런 부분은 무슨 근거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그 목사님은 설교 원고에다가 각주를 써라. 이거 어느 책에 무엇에 있고, 주석에 있는 내용을 다 써라.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인지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것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이냐고 따지는 그런 목사들 장로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 18년 만에 그만두고 나왔어요. 교회에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분 아니면은요, 주인이 수수. 내가 돈을 많이 냈으니까, 헌금을 해서 나 많이 해서 이 교회를 지어놨으니까, 내가 피아노를 사놨으니까, 그것이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 바치는 이상은 그때부터는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대한 주섬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동역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과 힘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주님의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일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33명의 일꾼들을 쭉 소개하면서 16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뭐냐? 무난하라라는 게 무난하라. 이 무난하다는 구절마다 반복되어 있어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문안을 전달하고 하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안이 그들의 삶 속에서 생활화가 되기를 바울이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문자 그대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입을 맞추면서 서로 문안하고 사랑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성공적인 교회 생활의 열쇠는요, 교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성경 보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가 없이는 진정한 삶으로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교제를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도 교제로서 이것이 나머지지 않다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견고하게 영광스럽게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얼마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한 것이 텅빈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죠. 이게 교제의 필요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이 모여야 헌금을 받고 헌금을 돈을 거둬야 먹고 사니까 그런다고.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헌금이 먼저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헌금은 내가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것이 교인이기 때문에 내라 라는 의무는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 내 것이 중요하고 이거 300만 원 받고 30만 원 주면 30만 원이면 내가 얼마나 주중한테 쓰는데 하고 아까운다면 주님이 300만 원 주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헌금은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성도로서 정말 믿음을 진짜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나에 살아서 아직도 나의 삶이 되고 내 생활에서 나타난다면 그 모든 것들도 아깝지 않지만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10의 1, 10%만 드림으로써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 여러분 로마 교회도 위기가 있었죠. 물론 로마 교회는 그 위기를 직감하고 위기를 예방함으로써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언제든지 위기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로마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위기를 예방하고 극복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느냐? 17절, 1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7절, 18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교훈, 가르침, 성도의 도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로마 교회에도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절 보면 뭐라고 하니까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걸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디다스의 성도들은 견고하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중요하고도 예언적인 공부로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는데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왜 평강의 하나님을 반겼을까? 평강의 하나님을 반대는 게 분쟁의 신이에요. 그 분쟁의 신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이라는 말이고 마귀라는 뜻은 영어로 데빌, 히라보는 디아블로스, 영어 말로는 between, 여기서 요 사이에 있다는 거지. 가운데 던져 있다는 거지. 가운데 던져서 완전히 양분하고 갈라뜨리는 것이, 형제와 형제 사이를, 자매와 자매 사이를, 따뜻한 교회를 맺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런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평강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사역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제를 잘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정말 격려하고 얻어먹고 일으켜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덕이라는 것입니다. 덕보다 더 중요한 건 덕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교회 올 때는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정갈하게 입고 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서 복장이 거지 같아서 그렇다고 교회 예배를 어느 사람들을 대줄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들이 예배를 아까도 노래 학교 아저씨가 왔는데 설교인이한테 가버렸어요. 이따 올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앉으라고, 똑바로 앉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서 있지 말고 그렇고 걷지 말고 나 그러는 가고 있어. 그러나 그런 양반한테 여보시오, 교회 올 때 똑바로 하고 와야지, 술이라도 안 먹고 와야지, 그리고 야단치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일이에요. 주일날만 되면 돈 받아도 되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하면 다 했겠어.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주님께 봉사하다가 세상 나타날 때 교회가 여러분들의 묘비에 뭐라고 써주시면 좋겠어요? 김 집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다 한마디만 써있으면 얼마나 감사했어요. 한평생 주님 섬기다가 가실 여러분의 무덤 위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김 집사에게 김 집사라고 지킬 수만 있다면 성경의 말씀처럼 얼마나 감사했어요. 인정받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인정을 받는 김 집사 자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문구가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 비명에 자손이 없으니까 볼 사람도 없지만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김용원 목사, 라는 단어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일평생의 봉사가 끝났을 때 교회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 기록될 거지만 기록되도록 역사인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애가 끝났을 때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사람들의 일꾼으로, 평화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이런 인정, 이런 칭찬과 가치를 남기는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바울과 함께 더불어 수고하고 있는 일꾼들을 소개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의 일꾼뿐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의 일꾼이었으며 그들은 주님의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일꾼들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나도 그들과 나란히 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마지막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5장. 대산을 넘어 왕복을 가고 이 가운데로 돌아가면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타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인창에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은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지고 나에게 말로 맺히는 지에 길 잃어버린 영혼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타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인창에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마음이 마음마다 들려는 주를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인창에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타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인창에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시며 주님의 일꾼되기를 다짐하는 예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생활 구석구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